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 많이 힘들어요. 생일이 되어서 먹은 거 다 토하고 병원 실려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고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 태어났으니 몸이 건강할 일이 없지요.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었구나. 그래서 그 낳으신 우리 어머님도 힘들지만 낳으려고 힘쓴 나도 참 힘들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오늘인가가 입추죠? 그렇죠? 네, 이제 뭐 계절의 변화는 sup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차차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실 텐데요. 우리 한두 주만 어르신들 잘 견디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막막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내용 한 명 깊게 준비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 고민이 있고요. 일단 하면서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큰 줄거리만 훑어도 되겠지만 양을 좀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종말적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제 것들을 묵시를 받아 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참 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해석이 참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성경에 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보았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한 흐름을 제가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 이해하면 좋겠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지금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난해한 책으로 생각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심판의 장면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핍박이 어쩌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장면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 난해한 책을 기록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 것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PPT 만드는 게 이게 제 한계라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 도움을 받아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멋있죠? 자.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죠. 독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특별히 에서보드 사빌라,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에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의 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기록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리스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로 추정합니다. AD 90년 혹은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겁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배경은 예수님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환대받고 종교적 자유 가운데 인정받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타콤처럼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가파도기아를 가고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을 지킬 만큼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여기 이해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유혹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격려하는 데 있고요.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많은 상징적 환상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결국 승리는 뭡니까?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승리해서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니까 힘내라, 이렇게 격려하는 데 바로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잠깐 사단이 옛뱀 용이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손아귀에 있는 거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는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거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강해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그렇죠? 이제 그 예언선고죠. 그 미래의 사건을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환상 중에 그것들을 듣고 본 것들을, 그렇죠? 생각나게 해서 기록해 놓은 묵시문학입니다. 그 예언서죠. 계시록인 거죠. 암기를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과 숫자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진 14만 4천, 7년 대할,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징과 숫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 형식.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 기승전결이 잘 되지 않습니까? 편하게 자기 생각과 사상과 감정들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딱딱 안 맞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암모섬에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내용, 그렇죠? 결국 모든 성경에 그러하듯이 이 계시록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마지막 심판과 예수의 궁극적 승리.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해 놓은 다른 성경과 달리 앞으로 되어질 예언서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많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고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복잡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편지는 앞에 서론 부분이 있겠죠. 사랑하는 누구에게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나도 잘 지낸다, 너 잘 지내니, 이렇게 보면 서론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치려고 한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하자, 이런 어떤 서론 마지막 부분은 에필로그가 있고요. 나머지 중간 부분은 뭐냐면 7가지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환상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그렇죠? 요 7가지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7 인봉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이 3가지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고, 그것들을 앞뒤로 용과 두 짐승이 나오고 천년 왕국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죠. 한번 그림을 보실 텐데요. 안 보이죠? 그렇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요한계시록 이것은 다니엘의 70일에와 많이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죠?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경의 그 텍스트, 주석이 되는 성경은 구약이 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신약에 막 풀어놓은 것. 예를 들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은 해석서가 바로 히브리서인 것처럼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환상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환상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성경 모두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앞뒤 문장을 따져봐야 되고 전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 한 단어를 따와서 해석하다 보면 원래 의미와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전부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한 문장을 딱 따와서 이 문장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알레코릭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보이지 않는 거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뱀, 뭐죠? 무슨 뿔이 10개 달리고 하늘에서 바다에서 솟아나오는 용, 땅에서 솟아나오는 용도 있고 많은 또 14만 4천 명 많은 숫자나 많은 상징적 사건들이 있는데요. 자, 그 상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 해석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과거형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과 미래 사건이 공존합니다. 사도 요한이 과거에 지나간 일을 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일을 보기도 하고 미래 일을 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시대가 한꺼번에 요한계시록에는 존재를 합니다. 4장 이후로는 역사적 진행적 미래형 해석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뤄질 것들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과거형과 또 역사적 진행형 해석이 쓰게 되어지고, 또 뒤에 나오는 많은 상징적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할 때 과거적 해석이 있고요. 현재 진행형적 해석이 있고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으로 한다면 이미 지나간 사람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로마 교황이다, 앞으로 나타날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에 맞춰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미래형 해석이 있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한 가지 시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시 시제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역사 진행적 해석, 미래형 해석, 종합형 해석.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아까 목적이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난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동독히 하면서 격려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장차 상급이 더 크다. 이 환난을 잘 이겨내라. 마지막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궁극적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도 똑같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목적이요 핵심 메시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적 이야기가 나오고 또 상징적 해석 방법을 우리가 많이 동원한다고 했는데,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4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 어떤 상징적 주제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어린 양, 또 백마 탄 자, 신랑, 이런 단어들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 양, 백마 탄 자, 신랑, 이런 거. 두 번째는요, 신실한 성도 공동체,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지칭할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 혹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쓸 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의 나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뭐 안 적으셔도 돼요. 뭐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고요. 자, 사탄은 옛뱀, 마귀, 용이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용, 옛뱀, 마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이 있죠. 하늘에서 10머리와 7뿔의 짐승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뱀인 사단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부활을 시켜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요, 그들을 따른 이방 세력, 이 세 종의 세력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놓냐면 하늘에서 10머리와 7뿔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적 그리스도를 위한 이방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들을 섬기는 바벨론 음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또 다른 세력을 지칭할 때 바벨론 음녀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바벨론 음녀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도 바벨론 뭡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음녀.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호세아는 선지서에 보면 음녀를 좋지 않은 개념으로 썼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상징적 용어로 등장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나와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할 때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상징적 표현을 쓰냐면 여기 이제 심판이 해당이 되겠죠. 7가지 인봉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 있고요. 세 번째가 대접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 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심판, 이 모든 추수, 또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인봉심판이나 대접심판이나 나팔심판, 뒤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이 모든 심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멸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욥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단이 역사에서 욥에게 역사할 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욥을 괴롭혔던 것들을 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세상 세력이 우리를 핍박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 하나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배하라, 신앙의 승리를 하라, 이렇게 이제 경배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상징적 표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네 권,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답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작년에 여름에 했는데 쭉 요한계시록 한과가 아니라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쭉 풀어가면서 한번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오후 예배 때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문득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새벽 기도했던 것처럼 한 장 한 장 깊게 들어가면 과연 우리 오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 그렇지 않아도 졸고 피곤한데 따라올 수 있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일단 그래서 그럼 어느 선까지 어느 깊이까지 이 부분을 다룰 것인가 라는 고민 한 가지가 있었고, 그럼 저는 100%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워낙 많은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분들을 이해시킬까?
혹시 내가 주장하는 것들과 성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몇 가지 먼저 전제로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이루어지는데 언제 임하느냐? 세 가지 중요한 학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그때 대세였습니다. 우세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그 신학의 학풍이 대부분 전천년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천년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언제 이루시냐 이거예요. 재림과 천년왕국이 언제나 이거죠. 전천년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상징적 숫자일 뿐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기간까지가 뭐예요?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견해를 따르든 간에 1번과 2번이 그 신학적으로 많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 두 가지 학설인데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주로 요즘의 그 시대적 흐름은 무천년설을 강조한다는 거죠.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개념은 그냥 오랜 기간의 그런 상징적 개념일 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요즘은 우세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많은 해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적 전천년세대에 입각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사건을 해석할 때도 다른 해석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무천년설을 따르면 또 다른 해석을 또 주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거 해석됩니다. 자, 두 번째 재림과 대환란. 자, 재림하고 대환란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데 언제 그 대환란이 일어나느냐? 환란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입각이 있고요. 환란 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입장이 있고요. 환란 중 재림하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개신교가 따르는 대부분의 주장은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에 따르는 환란 후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환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당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뒤에 또 공부를 해보겠지만 하여간 환란을 당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란과 핍박이 반드시 성도에게는 훈장처럼 필수적이다. 로 보는 견해가 올바른 견해일 겁니다. 7년 대환란 나오는데 7년 대환란? 7년 대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냥 7년을 말대로 숫자적으로 7년을 의미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 의미로 이해할 것인가? 7년은 성경에서 온전수,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환란이 있다, 오랫동안 환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따를 것인가? 아니야, 7년 동안 있어 이렇게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전자를 따릅니다. 휴거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휴거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중에 영접하는 그 말들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그것이 휴거란 단어가 나오는 것인데요.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를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풀어가는데 상당한 변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머리 아프죠? 차갑죠? 하지 말을까요? 제가 이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다고요. 하여간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놓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하고 있으셔야지 혹시 나중에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법정 놓는 겁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인데요. 서론인데 1장은 인사 내용이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개의 편지 보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은 시작. 일장의 내용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과거와 현재 시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뭡니까? 과거죠. 그렇죠? 이제 있는 일은 뭡니까? 현재 일입니다.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4장부터 끝에까지는요. 앞으로 있어질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4장부터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내용도 있고 현재 시대의 내용도 있고 미래에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해 드렸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문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계시록인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내용은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히 할 일들을 종에게 보여서 그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띄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편지를 쓸 때 항상 이렇게 서론 부분 쓰지 않습니까? 그 서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뭐 문안 인사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문안 인사 정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는 인사와 축도와 찬양이 나오는데요. 인사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죠? 독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축도는 이제 보죠. 잘 지내라, 건강히 잘 지내라, 잘 지내기 바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도의 내용들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편지의 서론 부분에서도 주제가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넘어가네. 그런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환상을 보고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9절과 10절은 요한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디입니까? 반모섬에서 감옥에 가서 지금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편지를 쓴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갈란과 나라와 창음과 동참하는 것과 쭉쭉쭉 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그쵸 있었더니 그쵸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자, 여기가 반모섬에 요 굴에서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지도가 보입니까?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전자가 나요? 후자가 나요? 후자? 전자? 그렇죠? 네. 반모섬. 자, 이쪽에 있는 건 내륙 지금의 터키 지방이고요. 반모섬은 섬입니다. 또 올라가면 그리스가 있는 거죠. 자, 반모섬에서 쭉 바라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쭉 보이죠, 그렇죠? 그 반모섬이란 그 뭐죠?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제주면 어디 갑니까? 그 어디 귀향 가잖아요, 그렇죠? 귀향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저 섬으로 가거나 뭐 저 강원도 오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편지를 쭉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예수님의 한상, 자기가 예수님의 한상을 봤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너 보는 것,
보는 건 뭐예요?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환상을 보는 거다 그렇죠? 그 보았던 것들을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미래의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밤모섬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잘 기록해가지고 소화하신 7교회 그 내용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형식이라는 거죠.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분은 보십시오. 여러분 성체 보시는데요.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요. 흰 양털과 눈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셨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주석, 노새 같은 발을 가지셨고요.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내고요. 오른손에 7뼈를 가지셨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을 가지셨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셨는데, 자, 이것들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옆에 가로친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보여요? 잘 안 보이셔요? 안경 쓰세요. 자, 그쵸? 네. 금띠를 띠시고, 그쵸? 7 금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흰 옷을 입으시고, 그쵸? 금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쵸? 금촛대는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 제사장처럼 높은 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금띠는 뭡니까? 에봇처럼 뭐죠? 대제사장의 복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흰 양털과 눈 같은 머리카락은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불꽃 같은 눈은 뭐냐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거고, 주석은 뭐죠? 영원성, 또 좌우에 날서한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해같이 빛났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존재에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관자이시다. 사망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가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기록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본 것, 뭐죠? 주님에 대한 환상이죠. 1장에서 예수님의 환상 모습을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있는 일, 7개에 대한 일들이죠.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 현재 진행형입니다. 7개의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들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장차 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쭉 소개,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 내용들을 포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앞으로 소화하신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내용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담고 있고, 마지막 4장부터는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으로, 계시록으로, 묵시록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뭐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를 가지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요.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자로 넘어가서 소화자 7교회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이렇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보여요? 이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바,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칭찬, 책망, 권면, 보상, 약속. 그죠? 이런 틀로 되어져 있죠. 그죠? 각 교회를 향해서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처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7별과 7촛대를 주장하는 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되어 있고요. 또 그렇죠?
또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낯선감을 가지신 이. 근데 이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교회의 영적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칭찬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칭찬을 받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칭찬 없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 칭찬은 뭡니까? 행위와 수고가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두 교회는 책망 없는 교회로 등장을 합니다. 책망이 있으면 권면도 있겠죠. 회개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굳게 붙잡으라, 늘 깨어 있어라. 각 교회마다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약속을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뭐 다 있는데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이 모든 약속들도 보상들도 영적 의미가 다 그 안에 있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이거 복사해드릴까? 장동 500원? 네. 다음 주에 하나 복사하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만 하고 끝내죠. 제가 너무 많이 해서 타기 항상 그렇죠. 적당히 끝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은 청동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첫사랑 아닙니까? 제가 이 에서 버드 4일날 7교회는 제가 직접 성기수련을 다녀왔기 때문에 눈에 선해서 잘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래서 성기수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고 오니까 분명해져요. 선명해져요. 제가 딱 그림이 그려져요. 자, 에서버드 4일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은 정통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보이나요? 있는 7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까 7별과 7 금초대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칭찬. 자, 시작. 우리가 흔히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실망해서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정말 형편없는 교회였습니까? 주님이 한번 평가를 보십시오. 먼저 칭찬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는데 하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른 신앙의 교리를 잘 지켰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여기 행위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는 복수형입니다. 행위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신앙적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수형을 쓸 만큼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행위가 그냥 한적 수준의 행위들이 아니라 수고의 차원에서 하는 행위들, 적당주의가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뭐예요? 게으르지 않고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 행위가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도 있었습니다. 실천할 때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지속성이 있는 인내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3절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보라. 그런데 참는 동기 이유도 뭡니까? 누구 때문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통을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참는 거예요. 그 동기도 인간적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이 있었고요. 시종일관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교리적으로도 바른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제대로 정통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나 나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정도 신앙생활의 수준일 겁니다. 저는 조금 미달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함량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과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참는 그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책망 이것을 다 언제는 뭐죠? 다 끝내버리죠. 그렇죠? 뭡니까? 책망이 뭐예요? 자, 여기는 뭐죠? 5년극장. 5년극장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데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근데 놀란 것은 그 강대상, 뭐죠? 강단에서 생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저 끝까지 들립니다. 제가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탕탕탕탕 다 들리더라고요. 기가 막힌 과학적 공법이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큰 공간입니다.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제가 그게 간격이 떨어져서 한 10,000명 들어가요. 제가 확신해요. 10,000명 들어가 분명히. 10,000명 아니 말고. 네. 10,000명 들어갈 거예요. 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그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바른 정통 교리를 지키는 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처음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냐면 그 앞에 수고들, 행위들이 있음에도 아니라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 건물이 그 당시 있었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건물이 두란노 서원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정확한 흔적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도서관 건물터입니다. 이 옆에 이제 신전이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결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해졌는 거예요.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타성해졌는 거예요. 기도에도 흥얼흥얼, 찬송에도 흥얼흥얼, 예배에도 흥얼흥얼, 신앙생활, 예배생활 모든 것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타성해졌고 형식해져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던 그 주님의 음성이 어쩌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음성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처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 순수함, 그 열정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깊어갈수록 성경 지식이 더욱더 많아갈수록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무미건조한 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야, 이거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는 뜨겁게 기도했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찡하고 코가 찡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고 정말 전도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막 끌어오랐는데 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지금 내 모습인 거죠. 그렇죠? 권면은요. 자, 시작.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촛대를 옮기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복음의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주기가 유럽으로 200년 넘어왔고요.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200년 넘어왔고 그것이 이 아시아로 200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100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점점 복음의 주기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중국이나 더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네. 중국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수 믿는 인구가 바로 중국이라고요. 과거에는 이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모든 동아시아 선교센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싱가포르가 홍콩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복음의 주기가 점점 한국에서 이쪽으로 더 옮겨져 가고 있는 겁니다.
더 가다 보면 어디로 갈까요? 인도를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주기를 뭘 가지고 따지냐면 첫사랑이라는 것이요. 보십시오. 유럽 보십시오. 여러분 TV는 뉴스 들으셨죠? 그 큰 성당 교회가 팔려서 뭐가 됐다고요? 유흥주점이 됐다고. 그렇죠? 그렇게 화려한 건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던 경배하던 그 공간이 팔려서 지금 유흥주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렇죠?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무미건조했잖아요.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교도들이 그 신앙 지키겠다고 미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200년 동안 얼마나 선진국이 됐습니까? 막 나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걸 나기 시작하잖아요. 존 두이 누구예요? 교육학의 실용주의, 경험론 주장한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인본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예일 모든 대학들은 신학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강의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 모양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주기가 선교사를 통해서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를 자랑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요? 뜨거운 곳으로. 저 중국으로, 저 동남아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좋은 포차 우리 오시잖아요. 그분의 두 아드님이 중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족을 대상으로 목회합니다. 우리 조선족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족, 중국족을 대상으로 목회하는데요. 뭐 몇천 명씩 모인대요. 우리 옛날 1960년대 복음 들어왔을 때 뜨겁게 막 있던 것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저 수십리에서 복음 듣기 위해서 모이고요. 한번 얘기 드리면 우리 1시간도 힘들어하는데 2시간, 3시간 소리 들어도 겁들 없이 그렇게 뜨겁게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중국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동남아가 뜨겁습니다. 지난번 우리 선교사 오셔서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분 선교 보고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볼모지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슬람 지역도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개종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촛대가 옮겨가는 건데 그 중심은 첫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다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봉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교통하던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호세아서의 예언 아닙니까? 그렇죠? 호세아서의 예언인 거죠. 자, 아데미 신인데요. 그 불어넣어서 맞은편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가슴에 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젖가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쵸? 네. 유방. 그쵸? 몇 개예요, 지금? 수십 개죠? 그쵸? 뭘 말하는 거죠? 풍요, 다산의 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곧 잘 모셔놨습니다. 사진 찍어보면 있는 건데요. 이게 아데미 신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 거죠. 자, 벗어나라는 거죠.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먹게 하리라. 그렇죠? 이거 있네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만큼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고요. 주를 향한 인내와 수고도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참고 견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몸이 건조하고 형식이 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촛대를 옮길 만큼 귀한 것으로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혹 이것이 주를 향한 나의 음성은 아닌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생활 속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다시금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열정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